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아멘. 네, 오늘은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 때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우리 진찰을 받고 약을 먹거나 우리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 나는 약을 먹지 않고 민간요법으로 낫겠다, 또 아니면은 우리 기도만 해서 낫겠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병원을 가고 약을 먹으며 고칠 때에도 꼭 그와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되시고 또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병원을 갈지도 또 어느 의사를 만날지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구하고 아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병에 맞는 좋은 병원, 또 나를 잘 아는, 내 몸의 병을 잘 아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병원에서 하는 어떤 의료행위, 의술 처치가 또 수술이나 또 약이 우리 몸에 잘 들어가서 약효가 들도록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몸의 질병의 근원을 깨끗이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는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 베드로는 결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말합니다. 그러면서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이 병을 중한 열병으로 기록합니다. 이 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병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앓아 누운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볼 때, 아픈 이들을 볼 때 안타까운 사정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시며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손을 여인의 손에 대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앞선 마태복음 8장 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고는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환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자 병이 금세 떠나가고 여인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질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이 기쁜 마음으로 따르며 자발적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또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8장만 보더라도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신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또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도 고쳐주셨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친히 병든 이들, 아픈 이들을 찾아 고쳐주시고 또 누구든지 믿음을 갖고 원하기만 하면은 그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 우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병 낫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세미나 수업 때 보았던 MT 켈시의 저서 이 치유와 기독교에 보면은 이러한 치유에 반대하는 4가지 견해를 소개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보니까 저에게도 뭐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성경 말씀을 믿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근저에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생각들이나 믿음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짤막하게 요점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기독교 치유에 반대하는 생각들입니다. 먼저는 이 물질주의적인 견해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교회의 임무는 어떤 가르침, 교육, 모범을 보이는 것, 아니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사회 행동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 어떤 가치들을 부여해 주는 것이지 교회가 병을 고치고 이러는 것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그것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밝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치유된 사건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영적인 소경이 치유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치유에 반대하는 견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질병이 낫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견해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또는 훈계의 선물로 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은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고 양심과 신앙을 올바로 정리하는 기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위로와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훈과 징계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영적인 아버지로서 질병이라는 징계를 통해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아픈 사람들을 볼 때 영혼 구원이나 영적인 건강만 관심하지 이 육신이 깨끗이 낫는 이 치료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리는 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의 잘못을 더욱 깨닫게 하고 장성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십자가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 질병을 치유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치유에 반대하는 견해는 경륜론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치유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특별한 시기에 한해 특별한 목적을 한해 행하셨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시대는 이제 옛날 일이다. 지금은 아니고 치유와 은사 역시 주님께서 복음의 새로운 선포를 가능케 하기 위해 그때 잠깐 주신 것이지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와는 다 아무 관계가 없고 더 이상 그러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실존주의 신학의 견해인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치유와 어떤 기적의 이야기는 이건 신화다. 이거는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치유, 기적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말고 배제시켜야 된다. 우리 그런 견해입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병이 고침받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이런 입장들은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사이에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견지되어 왔던 생각과 의견들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저나 모두 다 같이 조금씩 이런 생각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독교에서 더 이상 직접 눈에 보이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치유를 배제한 채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올바로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살펴보았지만 이런 병고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하다못해 특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전체 기록의 거의 5분의 1이 예수님의 치유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정도로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떤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돌봄을 끊임없이 강조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먼저 가서 아픈 사람들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병든 사람에게 이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고쳐주시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언제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나을지 또 이어질지 또 어떻게 더 악화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과 능력 가운데 우리 육신에 어떠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기를 원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먼저 다가오셔서 이 손을 만져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잡아주시고 잡아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픈 몸을 보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치유의 이적은 물론 이제 뒤에 보면 말씀을 믿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 근원이 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프신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 우리가 손을 잡아드리고 위로해드리는 것,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참된 치유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린 이들, 병든 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그냥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느라 피곤하셨는데 날이 저물었어도 그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정성껏 돌봐주시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나오기만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받았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6절을 다시 보면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선포하면 어떠한 귀신, 질병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하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는 힘과 능력,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할 때 기적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말씀을 찾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은혜되는 말씀을 내가 찾고 기도로 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응답해 주신다면, 물론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했지만 병 낫기를 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허락받고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와 의지에 의해서 전적인 그분의 뜻에 따라 드린 기도대로 허락해 주신다면 어떠한 나의 병도 치유됨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님의 설교 중 이러한 감증을 들었습니다.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다가 검색해서 제일 위에 있는 이 말씀의 그 영상을 통해 듣게 된 간증인데, 역대하 16장 12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원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했던 왕이, 우리도 다 그럴 수가 있는데, 그만 말년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가운데 이제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것이 매우 위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구하다가 이제 그 끝을 맞이합니다. 지금도 이 발이 아픈 것은 참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도 저도 이렇게 만나 뵈니까 발이 아픈데 이 원인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아사왕과 같은 이런 성경 시대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께서 이 부흥의 새벽 예배 시간에 전했는데, 그때 거기 교회에 발을 다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치과 의사 부인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차에서 내려서 발을 삐끗했는데 그 다음부터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발이 아팠던 것입니다. 돈도 있고 또 남편이 그렇게 의사 실력도 있고 또 병원을 찾아가 고치면 되었지만,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다녀 봤어도 최후 결론은 모르겠다, 원인을 못 찾고 수술해서도 안 되니까 결국 어떤 한 병원은 그냥 발목을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몇 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부흥의 새벽 예배 시간에 역대하 16장 12절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만, 의사만 의지했구나, 이것을 돌아보고 그 새벽에 그렇게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인데도 안수 기도를 해주었는데, 이분도 이제 목발 딛고 나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저 발이 삔 줄 알고 기도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새벽에 은혜 받고 말씀으로 강한 믿음과 확신을 얻고 안수기도 받은 다음에 목발을 던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기도를 받을 때 다리에 힘이 오고 발에 내디딜 때 통증과 아픔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한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전해진 성령의 강한 책망을 받고 찔리고, 아마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책망받고 고침받은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절단 수술하려고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의사가 하도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미뤘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수술을 미룬 그 기간 중에 부흥회 때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고침받은 것입니다. 남편인 의사는 이후에 병원에 오는 사람마다 자신은 전도하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
우리 안에 강한 믿음의 확신이 심겨지는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 아픔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체질과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우리 구하시기 바랍니다. 병낫기를 구하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 앞서 4가지 견해와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치유의 말씀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그저 저에게 한 말씀만 더해달라고. 우리 물론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면 반드시 치유될 수 있음을 믿고 응답되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약한 부분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나의 아픔과 질병조차도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먹는 약과 또 병원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고침받아 승리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믿사오니 질병 앞에 좌절하고 굴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